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또 마음이 지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어려운 결정을 앞둔 이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에덴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나를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도구, 그러나 심판받는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왜 이제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았는지 이제 그것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내용은 뭐가 될까요?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을 집행한 아수르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이사야 10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진노의 막대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해서 아수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은 아닙니다.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전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고 도리어 아수르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점에서 이사야 이 본문들 가운데 굉장한 중요한 본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였는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은연중에 뭐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수르가 강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강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 이 아수르를 사용해서 내 일을 이루면 되겠는데 하고 사용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수르가 강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마침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아수르가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수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된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또 그 강한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처음부터 쭉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 뭐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다 자기들의 계획이 있었고 아하스도 계획이 있었고 애굽도 계획이 있었고 아수르도 다 계획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신 거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사야 10장에서 주요 본문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아까 읽었던 진노의 막대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5절을 대부분 다 꼽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10장에서의 주요 본문은 6절에서 7절이라고 봅니다. 이사야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그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6절 앞에 부분인데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아수르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죠. 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그의 뜻은 하나님과 달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그를 보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7절은 그가 가기는 갔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다. 다른 목적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아수르의 의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고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백성을 돌이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아수르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자신의 그 제국, 아수르 제국을 확장하는 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회복을 원하셨지만 아수르는 정복을 원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도구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8절 그 이하 내용을 계속 보면은 이제 아수르의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사야 10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게 사실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뭐냐면은 내가 사마리아와 그들의 우상도 무너뜨렸는데 예루살렘과 그들의 우상, 여기서 예루살렘과 그들의 우상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그들의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믿는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하고 그들의 우상도 내가 못 사마리아와 그들의 그 사마리아의 우상도 내가 무너뜨렸는데 내가 예루살렘하고 그들이 믿는 그 우상 하나님도 내가 못 무너뜨리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완전한 그런 교만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마음 먹으면 그 뜻도 다 거스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15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예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두기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도끼가 어찌 도끼를 찍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서 나무를 찍은 겁니까? 자랑하겠느냐라는 거죠. 도끼가 스스로 나무를 벤 게 아니잖아요. 도끼를 든 사람이 나무를 벤 겁니다. 도끼는 그냥 도구일 뿐인 거죠. 그런데 도끼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아수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오늘 이사야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끼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무를 베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그런 도끼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않는 것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주신 그 우리의 삶을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않는 그 겸손임을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주신 삶을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다 운행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바로 보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바라며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